잠언 25장 21에서 28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읽고 싶어하는 성경이 잠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초로 세워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 편지라는 사이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을 지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밤낮으로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글로 남기는 것도 어려웠던 시대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말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3년입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그리스도 편지에 남겨놓은 글들보다 더 분량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거의 대부분이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기까지 율법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들어도 됩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를 깨닫고 그들을 따라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지혜를 구해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성경을 풀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만 보아도 그리고 하나님께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 문자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생의 이성에 따라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분량이 많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보느냐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헛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티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잠언. 세상의 지혜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언을 보면서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와 원수가 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수도승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쩌다 그렇게 산 것을 가지고 자랑까지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시편 17편 9절입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원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원수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내리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성적 지식으로 아는 원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이 세상 초등학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이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일을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주님을 애워싸고 대적을 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들만이 주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주님의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영생을 얻은 성도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시기 전에는 다 원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예표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피조물은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참 생명을 얻는 제자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 생명이시고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생명을 얻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성적 지식으로 아는 원수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원수들인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목이 마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생명의 떡을 먹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2절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수치입니다. 좋은 의미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입니다. 유업의 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영생을 얻은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핀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상도 없고 그 이하의 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이런 자들에게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습니까?
다 바알의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의의 싹수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알에게 빠져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탐욕으로 다고다고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다 사라지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것을 종교인들은 이것저것 다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도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도 않아서 영생을 얻지도 못한 그들이 인생의 탐욕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입니다.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국어를 알고 그 언어의 뜻을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고 지식과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들을 다 이 세상의 언어적인 뜻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영의 일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소입니다. 사실 히브리어의 뜻을 보고는 깨닫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얼굴에 분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느냐 또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그리고 부녀 등 모두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투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그것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다가 그리고 본성에 따라 보다가 종교에 빠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진노를 받는다는 그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찢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혼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를 말씀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인정을 해야 하고 더구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 있으면 어차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가 없다면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도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5장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먼 땅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다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입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알레고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이렇게 성경에서 인용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그들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생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 땅입니다. 어디를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잠언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의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사람과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굴복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사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더러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악인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거기에 굴복을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를 잠언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같은 말씀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예를 부를 비유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됩니다.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을 하는 재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것과 같은 인생이 헛된 자기 영예를 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본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기초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인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율법의 행위를 행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내 육체로 행하고 있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마음을 제어해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